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중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방주를 만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미련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세상은 빼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이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바보 같습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이제 서론에서 방주에 대한 재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방주란 말 자체가 테바라는 말입니다. 갈대 상자를 모세를 담았었을 때 안팎에 역청을 칠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상자를 테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합니다. 300규빗입니다. 보통 45cm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45.72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137점 얼마가 나오는데 그냥 45cm에서 135m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135m, 넓이는 6분의 1, 50규빗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제 4, 5, 20이고 5, 25, 4, 5, 22.5m죠. 22m를 생각합시다. 그런 다음에 높이가 이제 30규빗이니까 13m 정도 이렇게 되면은 봅니다. 그러면은 135m면 축구장이 보통 제일 큰 게 110m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넓이가 22m입니다. 저 끝에서 이 끝에가 아마 22m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관계의 기럭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이 가겠죠. 높이는 13m. 이 천장이 저기가 한 4m 정도 될 겁니다. 저쪽 끝이 이 1층이 6m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이 한 5m 돼요. 제가 이걸 이제 설치할 때 위에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리고 저기는 한 5m 되고요. 4m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한 층에 한 4.5m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한 층이. 우리 이 공간만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3층입니다. 그거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처럼 자동톱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돌도끼 대주는 청동도끼로 제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청동은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톱으로 쓰면은 그 날이 무뎌서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돌톱이 더 나을 수 있고 돌도끼가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135m짜리 넓이 22m짜리 높이 13m짜리 상자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뭐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재료로 쓰인 고페르 나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보통 삼나무나 잣나무로 예측을 해요. 쿠파르시스라고 그리스어로 이 고페르 나무, 히브리어는 고페르고 그리스어는 쿠파르시스예요. 그래서 삼나무가 쿠파르시스거든요.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삼나무로 생각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란을 당했죠. 그리고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걸 개혁하던 개혁교회 또한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합니다. 거의 학살에 가까운 환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100년 전쟁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당시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협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니까 공산주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장성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했을 때 무신론이죠. 철저한 인본주의죠. 접했었을 때 완전히 매료됐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타다할 수 없어요. 그럼 저도 그 시절에 있었다면은 저도 공산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가 내가 그 시절에 안 태어나고 또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김일성이가 이제 또 교회를 핍박을 했죠.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고요. 비록 3대를 이어오고 있지만은 영원한 고통이 그 집안에 내릴 것이고 아마 그 고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속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힘들고 어렵겠죠. 그 일을 노아는 혼자 시작을 했어요. 480세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자녀들을 낳지 않았어요. 가장 늦게 그 이전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제일 늦게 낳은 게 무드셀레가 187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라멕이죠. 라멕은 182세에 낳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100세 근처에서 다 낳았는데 노아는 48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혼자 시작을 하죠. 아버지 라멕이 도왔겠죠.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도왔겠죠. 그러고 50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이를 낳죠. 그러면은 그들은 뭐합니까? 낳아서 자라면서 아기 때부터 뭘 본 거예요? 아버지가 방주 짓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노아는 500세가 돼서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노아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뭘 봤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매일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나와서 커버렸어. 그리고 세상 물을 접했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짜릿해요. 그러면은 노아의 동생들처럼 그리고 노아의 사촌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무슨 길을 갔을까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왜 라멕의 아들들도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아버지를 안 따랐잖아요. 안 따르고 틀림없이 어디 길을 갔을까요? 사망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아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20년이 지나서야 첫째 아들 셈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3, 4년 지나서 함을 주었겠죠. 또 4, 5년 지나서 야벳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뭐 한 거예요? 이제 찌벅찌벅 걸어 다니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그 작업한 걸 보았고 이제 할 수 있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제 하나씩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럼 노아를 위하여면 누구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노아의 직계 자손으로 포함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방주의 의미입니다. 자, 이 방주를 이제 하나님이 짓게 하셔서 노아가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무척 힘든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35m 이르고 22m 이르고 13m 이르는 그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면 뭐에 들어갑니까? 구원에 들어갑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숙제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돌아와라. 내게 와라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려 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인생을 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어갈 수 없어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방해 조절해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인생.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주지 아니하셨고 노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노를 만들어서 내가 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키를 만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해 갑니다. 물속을 어떻게 알아요? 한길 물속을. 그 방주 안에서 알 수가 없죠. 부딪혀 자초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네 자신을 뭐해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도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더 떨어지지 않도록 못질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포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청년의 때 예수를 모를 때죠. 인생을 가만히 통찰을 해봤어요. 네. 통찰을 해봤는데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절대 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은 나를 옥죄는 감옥이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많이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은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1등 안 해봐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못 쉬어요. 제가 딱 반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는요, 쉴 수가 없어요. 왜? 2등들이 눈에 불을 켜고요,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하고 출격을 하는데, 나는 껴주지도 않아요. 저그들끼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심지어 저그들끼리 컨닝까지 시험 볼 때 협조하면서 시험을 봐. 나는 다 그거 알아. 그래도 어차피 너희는 안 돼. 왜? 너희를 다 합쳐도 이거 못 풀잖아. 나는 풀어. 다 해봐, 안 돼. 감옥이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감옥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공자, 노자, 맹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인생은 답이 없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돌아간다네. 어디로 간다는 소리지? 근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돌아갔어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하죠?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지금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한들 그게 내게 복이 되느냐, 내가 성공은 그게 내 자녀들에게 복이 되느냐,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 닭이 먼저구나.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답이 딱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잖아.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에게 일을 하실 거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예, 아침에 이제 딱 새벽에 일어나면은 챙겨가지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죠. 자리에 딱 앉았으니까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성경부터 읽어야죠. 한 시간만 읽으면 돼요. 그 이상 안 돼. 제한을 해놔야 돼. 한 성경 읽기 시작하. 읽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어. 에이씨, 뭐, 한 시간 지나, 2시간이 채우지 뭐. 딱 2시간까지다? 읽습니다, 이제. 어떤 날에 오전 내내 성경을 읽었어요. 오전 내내 8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점심 때까지 거의 한 6, 7시간 되죠.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가서 먹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당연히 다음 점심 밥 먹었으니까 1시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또 읽습니다.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끊는 게 어려워.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끊는 게 어려워. 요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컴퓨터를 딱 켜놓고, 이쪽 화면에는 이제, 한글을 켜놓고, 이쪽 화면에는 이제, 대한성서공예하고 이런 걸 펴놓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러다 있다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면은 쫙 나오고 사이트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어제는요 이를 악물고 그걸 참고 이제 수련회 메시지를 펴놓고 준비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 된 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딱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야, 내가 최고학년이자 내가 이제 어른이자 아무도 나한테 터치하지 마. 당연히 집에서는 터치를 안 받았어요. 왜? 아버지는 막내라고 이뻐해서 놔뒀고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놔뒀고, 유일하게 터치한 사람이 작은 형이었는데 그냥 두들겨 패는 것만 했거든요. 야,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주먹질로 못 싸워줘요. 워낙 행이 셌으니까 감당이 안 돼. 맞으면서 이제 고집 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내가 목표로 잡은 건 반드시 하는. 한 번은 토끼가 키우고 싶었어요. 오늘날처럼 못이 있습니까? 판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토끼장을 지었는데 몇 칸짜리를 지었느냐? 밑으로 6칸, 위로 3칸, 18칸짜리 토끼장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 지어가지고 토끼 한 쌍을 사왔어요. 그래 그거를 새끼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 18칸을 다 채웠어요. 이제 원했으니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지켜만 보셔요. 혼자서 다 하니까. 그렇게 주인된 삶.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8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 삶을 10여 년 넘게 살았어요.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성실한 젊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완악한 젊은이입니다. 그 죄성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야 방주를 짓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교회가 교육을 하는 방향이 그겁니다. 교회가 양육을 하는 방향이 죄성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성을 다스리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 이러면 싫어하고 감정에 상처받고 에라이.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서 말하는 모든 교육학자들은 자녀들 한번 살펴보세요. 제대로 됐는가? 아마 거의 모든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을 겁니다. 지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남성, 여성, 양성이 아니라 성이 50가지라 합니다. 왜?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인정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옵니다. 그럼 그 사이가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갈등과 증오가 아주 가득 찬 사회가 됐잖아요.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불리한 국가, 미국. 지금 맞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지금 어려움에 빠뜨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유가가 올라가므로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러면은 이 악마 같은 미국에 뭐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를 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 재성을 따라가는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재성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본성을 다스리는 삶,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표, 그게 양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항상 4살까지는 잘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4살 되면 맑게 알아듣잖아요. 그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특별히 아빠는 무서울 거니까 엄마를 경홀히 여기면은 그때는 예외 없이 매를 맞는다. 저는 그 원칙 외에는 매를 때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애들이 지금은 원망을 하지만 커서 되돌아보면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웃습니다. 커서 애기 낳아봐라 이 자식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된 삶.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 그게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우리는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 게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말하면 너를 위하여. 그럼 너희는 누가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가 있죠. 레카.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타아세레카 테바트. 테바가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삶에는 형제들 간에도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함으로 말미암아서 셈과 함과 야벳은 그 너를 위해 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노아의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뭘 막으라고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이제 칸들을 막으라 그랬어요. 이 칸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칸이라는 단어가 새 둥지를 뜻해요. 새 둥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제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있을 때 새 둥지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요, 우리 금기획 한 마리 나왔어요. 그 19일날 들어간 거. 21일날 들어간 건 내일 나오겠죠. 23일날 들어간 건 다다음날 나오겠죠. 25일날 들어간 건 그 다다음날 나오겠죠. 이틀에 하나씩 났으니까. 그러면 그놈들을 있잖아요. 따뜻하게 거기다 넣어놓으면은요, 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칸이에요, 칸. 새 둥지입니다. 그 큰 새 둥지들을 만들라고. 물론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135m, 22m, 13m짜리가 견디려면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배가 기울어졌어. 그러면 다 쓸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칸으로 막아지니까 안 쓸려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까? 그 칸에 있는 것처럼 주 품에 탁 품어주십니다. 주 안에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 줄 수 없어요. 주님은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 들어갑시다. 그 칸들에 배 안팎으로 뭘 칠하라 했으니까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어요.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배를 침몰시킬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그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악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또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럼 이 역청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것을 역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역청을 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까 역청을 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죽음의 유혹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죽음의 유혹이 뭡니까? 삶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시기와 그런 죄악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만 살아오고 내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다 착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시험 보는데요. 우리 딸내미 갖다 시험 보자. 사고해갖고 이렇게 틀렸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공부를 덜 한 태야. 아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데 많이 필요하냐, 안 필요한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 조금. 근데 제가 같이 친구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조금이 모자라요. 고시도 그래요. 대부분이 커트라인에 80%가 몰려 있어요. 상하에 딱. 한두 문제거잖아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구하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 역청을 치라는 거라요. 안팎으로 치라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그늘이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방주를 만들고 튼튼하게 해놔도요, 뭐가 들어오죠? 물이 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성도에게는 그 역청을 치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기도를 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창문으로 표현하셨어요. 자, 높이가 4.5m입니다. 한 규빗 아래면 45cm 아래입니다. 그러면 저기 천장 아래에 창문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서가지고 보여요, 안 보여요, 바깥이? 창문 쳐다보면 뭐만 보이죠? 하늘만 보여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모든 만물들 시체가 둥둥둥 떠다니는 바다는 그 물에 쌓인 것은 보여야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여요. 뭐만 바라보라는 소리입니까? 왜 창문을 이렇게 높게 내셨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틀린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렸으면 진지하게 차렸지. 차려집니까? 그게 안 차려집니다. 다 똑같습니다.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을 바라보는 역정을 치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를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서 노를 젓는들 방주에 몇 년인지 아십니까? 1년하고도 17일을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노를 저어갑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 알아요, 몰라요? 5분 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자기 전에 잠깐 2층에 내려가서 나왔을 것 같아, 부화했을 것 같아. 근데 과연 부활했어. 내려오자마자 김 원장이 나보고 목사님 빨리 와요. 그때까지 안 가고 있어. 왜 이제 나를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이제. 탁구 첫 세트를 졌어요. 아니 서브를 세게 놓는 걸 배워갖고 서브를 세게 놓으니까 내가 계속 놓쳐갖고 졌잖아요. 이거 봐라.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겠네. 한 발 더 뒤로 물러섰어요. 그냥 서브 세게 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살 언양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놀려만 주면 돼. 그럼 지 딱바대고 탁구다 보니까. 한 거 별로 없어요. 지가 지 딱바대고다. 그 열심히 가르쳐도 우리 선생님은 그거 아니고. 그러니 뭘 하느냐, 이제 점수를 미리서 말해줘. 야, 2대 1인데 내가 2개 따면 4대 1 되겠네? 지켜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뭘 넣는 거야, 이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야. 과연 4대 1 되고 5대 1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안 그러면 내가 못 이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탁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늦었어. 이러면 안 돼.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 탁구를 계획을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5분 후에 일을 몰라요. 방주에는 창문이 3층, 4.3m 높이 거기에 있어요. 아무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위에만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로 5분 후를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선주왕이 되겠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밤에 이 바다를 여져가는 이 작은 배 선장이 누구라고요? 432장에 이 작은 배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주무신다는 들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 되게. 그럼 뭐부터 필요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내가 왕된 삶, 그걸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체질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반응이거든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바로 읽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내가 져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네. 너는 칸에서 둥지 안에도 편안히 쉬라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서 제 가장 특징이 뭐였느냐? 멈춥니다. 문제가 딱 옵니다. 그럼 멈춥니다. 그러고 뭐 하느냐? 내 생각을 끊습니다. 그러고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 딱 한 단어를 표현하면 기다려라 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왜요? 이미 내 손을 벗어났잖아요. 문제가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내가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통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조그만 아이 하나 넘을 때 잡아집니까? 못 잡아집니까? 못 잡습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는 못 일으키는데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못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보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곧 내 생각을 꼭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대책이나 다 문제를 잘못 읽기 때문에 답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고 그 틀린 답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은 또 틀린 길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짜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삶, 원망도 염려도 조급도 다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정욕도 다 내려놓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팀임입니다.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평가할 때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함께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히트 할레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아이를 키우는 그 일에도, 경제를 지라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주인되고 왕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내 생각,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 기준 되게 하고 기도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35m, 22m 폭, 13m의 높이의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35m, 22m, 13m의 그 큰 상자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홀로 가야 됩니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고 지난하고 조롱과 어려움 있는 그 길을 노아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내가 주인된 삶,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 이제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고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일생에 거쳐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인내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방주를 만들고 나와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이 땅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